제 2절 가운데 우리 가로 없는 번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와 공부 중에 다섯 번째 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지나면서 이제 저 북부 갈릴리까지 갑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긴 합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산에서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4장에 그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예요. 그럼 그때라는 말은 누가 언약을 성취해 주셨을 때. 그렇죠. 그럼 그때라는 부사어 속에는 꼭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여호와께서. 예, 그때요. 우리는 야 그때 말이지 이러면서 누구로 지목을 해요? 야 그때 그 명절에 말이야. 누구 떠올려요? 그때 할아버지가 용돈 어마어마하게 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접속사와 우리가 쓰는 접속사가 다르죠. 자, 그 성경의 그때에는 누구를 반드시 떠올리게 한다?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3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이름이 지명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3장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 다시 한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암몬 지역입니다. 동편 땅이니까요.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여기 나오네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중간에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누구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 누구와 그러면 누구와 누구에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때에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셨다. 그때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셨다는 증명을 보여주셨다. 자, 그리고 3장 18절에 또 접속사가 나와요. 뭐 했을 때? 그때에. 그럼 그때에는 약속한 대로 이제 어느 땅이 점점 가까워져요? 자,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이제 어디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자,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이 3장 2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5절입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모세의 기도예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게 해달라? 명분이야 완벽하죠. 이 기간을 여호와를 제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법도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 저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네 기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이 기도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실까요? 자, 그럼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확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안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누구 이름만? 진짜 그게 좋으세요?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고. 이게 여러분 과거 회고의 공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를 돌아본다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혼나도 안 돼요. 4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만나고 다 죽여도 안 돼요. 제가 좀 약간 자유로워진 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한 36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성경을 듣고 막 너무 좋고 막 여러 이제 나를 옥죄어 왔던 어떤 교회 생활이 틀리게 다 무너지니까 이게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뭐고 다 하고 뭐 방탕간직도 좀 하고 구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창세전에 됐는데 이게 이제 이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같이 들었던 저희들이 20대였으니까 한 40대 되시는 저보다 말씀 들은 어떤 집사님이 살아봐야 된다. 살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 그걸 겪어야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격도 온화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6년 같이 생활해 보니까 나는 30대가 되고 저분은 50대가 된대. 제 기준에 뭐 저분이 변한 게 별로 없어. 그럼 나는 좀 변했나? 그러니까 아니야. 더 교묘해졌어.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성도들 앞에서 마저도 나는 더 교묘해졌어. 그러니까 누가 언어를 통해서 과목도 또 철학과니까 맨날 공부 시간에 가서 돈 주고 남한테 어떻게 논쟁하면 이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한테 설득시키나, 이런 이제 훈련을 받고 이 사학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의심이 들었어요. 아,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니도 겪어봐야 된다 이 말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나도 겪으면 될까? 답은요. 겪어도 과거 회고와 공고에서 겪어도 누가 법을 다시 안 주면 못해요. 그래서 이게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에요.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보는 우리 말씀 운동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라는 전제는 없어요. 많이 보기 때문에 맨날 만나 내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아니요.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눈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심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어떤 회의장에서 어떤 우리 선배 한 분이 막 소리쳤잖아요. 회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세요, 전부.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소리치는 자기가 죄인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말에 자기가 뭘 받아요? 예,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 말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나온 김에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여러분 이게 모세가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 말일까요? 아닐까요? 전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그냥 탁 퉁치고 그때 나도 못 갔잖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때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절대로 못 갑니다. 자, 너희의 영고로 이게 그렇죠. 맞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을 때 너희 연고, 너희들 때문에라는 게 자, 1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2번은 어떻게 물어야 되지?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다. 1번요? 2번? 어렵죠, 이것도. 너희 연고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요? 그건 팩트인데? 이거 맞잖아요. 그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고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니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니들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주관자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요, 이게 너희들 때문에도 맞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로 교훈이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빼고 그 사건의 진위만 따지게 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마음만 다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신학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 권위 그 자체이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거나
어떤 것으로 뭔가 대체가 되거나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순간 아니에요. 그죠? 너 때문에 이거 하고 너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책임을 추궁하려면 너 때문인 거고요.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적인 같으면 너 때문에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 덕분에 그 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결어를 보세요. 그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고?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이 부분 너희 연고로 자, 구체적 사건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회고에 따른 교훈을 해주시는데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 이렇게 표시가 된 개념들이 나오죠. 여기에 누구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하셨어요? 빨간 줄 안 그어놓으셨구나. 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 중간에 보세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자, 2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자, 그럼 1, 2, 3장에 나타났던 호렙산, 가데스바니아, 홍해길, 광야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우리 역사 해석도 그때 그 사건 분명하게 짚어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요즘 이제 AI가 보편화되는데 AI에 대해서 그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이른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AI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 있어요.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경향. 이게 10여 년부터 계속 나와요. 올해 이제 AI가 들어갔는데 그럼 첫 번째 조건. 목회자가 사용하는 역사적 사실, 구체적 사례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제일 먼저 AI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때라고 했을 때 지금 모세가 보면 아시겠지만 나왔잖아요. 그때 너희들의 일로 이렇게 나와. 너희의 연고로.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록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느냐. 사실 기록으로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느냐. 자, 반성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럼 볼게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줄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는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니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절대로 인간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심어둔다? 여호와의 이름을 심어두는 거구나. 그래서 열방들이 보고 인간에게도 여호와라는 신이 뭐 할 수 있구나? 임할 수가 있구나. 함께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그 사상의 출발이라는 그 헬라 사상, 그리스 철학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어요.
분명히 연출을 해보면 전하는 설에 의하면 창조주가 있는데 이 창조주가 시작하고 끝을 낼 텐데 저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지체가 높은 권력자가 나한테 악수 한번 내밀어도 손이 떨리고 손 씻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서양 철학에, 동양 철학에, 동양은 조금 뭐 좀 자연 이런 거지만 인간과 관련된 신의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고 헬라어 문명권에 있던 고민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저는 알려줬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라는 저 존재가 우리에게 뭘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민족을 보면서 이방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고민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누구에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바로 저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 문헌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게 믿어진다면 이 문헌이 같은 자기네 나라의 법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믿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 선지서에서 확인해 줬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전에 애굽이, 그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의 목적은 애굽의 바로에게 뭘 알려주려는 것이다. 내가 능한 자고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로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애굽에게 알리려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 마지막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 제국의 제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누가 누구를 공전시켜요? 이방신과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제사장을 공존시킵니다. 누구 이름을 공개시켜요? 자, 바벨론에 가서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갑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고요. 70년 포로 생활의 통치자는 결국은 다니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는 총리가 누가 되죠? 모르드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역사적으로는 그걸 붕괴시키고 불태웠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에게. 이게 여러분 저는 철학이 아닌 성경을 만나게 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던졌던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러면 전부 다 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잡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막 이렇게 관계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 신화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떤 고민 때문에 그러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요한 1서 5장 끝에 나오죠? 그가 곧 참 아들인데 그 참 아들이 곧 누구라?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등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수십 년 살아왔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야 나야말로 창세전의 백성이 맞아. 그런 감격이 많이 몰려오세요. 야 내 인생 보니까 내 존재가 한 70년, 50년 기억날 때부터 딱 생각해 볼 때 야 나야말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내가 알 수 있어. 그런 거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가 맞다면은요. 그리스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 안에 어떻게 신의 성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서에 보면 내 이름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준다. 고자든 남편이 없는 부인이든 상관없다.
그 자가 모두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럼 낳는 것의 능력과 주체가 누가 된다? 이제는 내 자녀다. 여호와의 자녀다. 예, 그게 여러분 이 회고에 따른 교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는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서 믿어야 될 백성들 혹은 바로가 뭐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잖아요. 바로의 눈에도 아수르 제왕의 눈에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그 다음에 그 에스더 당시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도 신이 인간의 내면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니라 너네들을 보니 피조물인 인간에게 누구의 속성이 드러나고 누구의 존재가 드러난다? 여호와. 특히 다른 아니 오직 여호와가 바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 계시의 의미고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 교회를 다니는 가정으로 이해될 수 없었던 거, 그게 내 어떤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 교회 생활에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서 목적이 바로 그 모임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때 그 일이 바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감추고 싶은 역사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역사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저 교회도 별 소용이 없구나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게 회고에 따른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게 하려 하노라. 예,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과거 회고 더 이상 우리 증거 본문 안 찾아도 되겠죠. 이렇게 다 결론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자, 좀 더 넘기셔서 이 사건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럼 아까 그러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후자인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네가 내 자녀였느냐? 그 비밀을 이 신명기서에서 알려줘요. 이게 뭐 레위기나 이런 데는 안 나와요.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원천이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아니고 언제부터다? 창세전부터. 창조부터. 자, 찾아볼까요? 4장 32절. 그럼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밀을 저는 알린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 있느냐? 없다는 거죠.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킵니까? 여호와가 지키게 하십니까? 네,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구나. 저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철저하게 발을 딛고 인간이 찌르는 창과 채찍을 분명히 맞아야 돼요.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 받아야 돼요. 하지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록과 정보로서 우리들에게 납득이 된다면 성령 안 오셔도 되죠. 기록만 해놓고 이럴 수 있으면 되죠. 근데 내가 안 알려주면 모른다라는 사실은요, 이미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서에서부터 확정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못 깨닫는다 너희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해주겠다. 내가 이 법을 완성했고 이 법을 너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확인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서의 약속입니다.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여호와 이름이. 그래야 여러분 복과 저주가 이해가 되죠. 복을 받고 타락하고 저주받아 망했는데 누구 이름은 여전히 여호와 이름은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요.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자, 배불러졌습니다. 아, 잘 먹고 노자. 또 배신해요. 근데 또 칩니다. 치면은 다시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구해줘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이걸 몇 년 해요? 400여 년. 그 기록이 어디죠? 사사기. 통치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확정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게 사사기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법은 귀에 들리게 해서 목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죠. 듣게 해서 새겨주겠다. 자, 그래서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명에 대한 내용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먼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명의 내용과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뭐 한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되면 이 백성은 광야 내내 전부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이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두신다고 약속했던 거는 뭐가 돼요? 그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 주셔야 돼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자신이 주신 법으로 이 법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서 아니에요. 각종 제사와 제물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장과 11장에 계명을 알려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죄 용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처럼 그 육신의 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케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오직 내가 내 약속대로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만 죽이지 않고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그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각스러움은 어디에 오느냐? 야,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뭐예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뭘 받는 거죠? 말씀의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런데 버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구 이름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노력해서? 아니죠. 그래서 계속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지난번에 역사서 선지서 공부할 때 봤죠?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많게는 4명의 선지자가 겹칩니다. 예레미야도 오고요. 저 뒤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앞에 하박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그래서 제가 그때 확인을 해드렸는데 유다가 망할 때 많게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4명이 활동합니다. 이게 계속 누구 이름을 얘기를 할까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를 하곤 했잖아요. 그 일이 왜 좋은 일이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그걸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주권성.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부르게 하는 걸, 그걸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자, 6절 볼까요? 5장 6절.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계명의 10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10계명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죠. 네 번째가 기억나시죠? 자,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네 번째 언약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15절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주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명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땅 정복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 정복한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안식을 주셨더라. 안식을 주셨더라. 그러면 이것이 편안하게 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식은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루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한 대로 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추가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교회 시대의 안식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의 조건이죠. 나에게 준 내 은사와 내 경우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다. 그게 우리 중심이 아닌 여호와 중심의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강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안식일 계명 다음에 5번째가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하고 부모 공경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야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제가 소개했어요. 이때. 부모는 제일 처음에 성경에는 누가 누구의 부모가 되는 거죠?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스스로 태어났다. 지었다. 누가 지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딱 부모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모는 누구 이름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여호와죠. 여호와가 누구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그러면 이 부모 관계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창조 때부터 이 기록이 시작된다고 봤을 때 그 언약을 기록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부모라는 개념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부모의 존재의 의미는, 낳고의 의미는 바로 누구의 이름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자, 방식은 어때요? 나중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우리 이미 봤지만 자식을 낳아놓은 그 혈육이 저주 아래서 그 살점이 자기 입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은 그 부모를 인간 부모로 놓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자녀의 원주인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이름으로 갈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못하면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무서운 저주와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저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부모 입으로 자기가 못 참고 배고프니까 살점이 입에 들어가는데 무슨 부모를 공경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냐고, 이 상황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그때 나오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연결을 짓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윤리 도덕.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을 기록한 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함합니다. 포함할 때 의미가 위로 솟아올라요. 누구 이름으로? 예, 우리끼리 내 부모도 되고 저 부모도 되고 뭐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라. 그게 여러분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할 주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가정교회 회복이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혈육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나올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생기는 건 환란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횡행한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란이고 순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전 가족이 순교를 당하거나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그리고 엄청난 기근으로 가족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무서운 역사에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생기를 불어넣은 여호와라는 것으로까지 이 토대가 놓아지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이 지상의 그런 육의 몸을 가진 이른바 가족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가정교회라는 그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 물론 약속이니까 되겠죠. 천년왕국 가면 되겠죠. 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내용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게 바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조금의 확신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존 틀을 깬다는 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야라고 결론을 못 내리죠. 인간적인 게 다야라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분리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부모를 누구로 보면? 하나님으로 보면. 자, 안식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니까 하나님 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두기에 가장 완벽한 작품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은 어디까지나 장차올 하늘에 속한 아버지가 창세전에 낳은 아들로 준비하고 내용이 창세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이 부모 공경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태어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 그 부모, 원부모, 아버지. 신명기서 그렇게 끝나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 나다. 네 아버지 나다. 신명기 32장인가요? 나옵니다.
그리고 내 왕도 누구다? 나다. 이게 신명기의 끝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좀 더 이해가 돼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리하면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뭐가 길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럼 이때 생명과 복의 내용과 핵심은 누구 이름일까요? 아버지 이름이죠. 나의 진짜 아버지. 그래서 이게 선지서에 가면 이제 모형적인 언약을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누굴 보낸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12명 플러스 14명 플러스 또 엘리야가 막 기도하니까 남겨진 자 5천 명이 있다고 알려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아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지는 짐작만 할 수일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살인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라 그랬죠? 살인 사건이? 그렇죠. 언약 자손으로 태어난 형이 현상적으로는 형이 동생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인 사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사건은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시냐 하면 그 아벨이 죽으면서 호소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호소가 억울하다는 호소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그 아벨이 호소했다는 게 뭐 원한이 사무쳤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속에 죽는 걸 빼고 말할까요? 죽는 것도 들어갈까요? 누구에게 맞아 죽는? 형한테 맞아 죽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끝에 가면 뭡니까? 톱으로 켜거나 어떤 토굴에 있거나 그 믿음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장에 가면 그러한 총회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어디에 있는 총회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다. 그 예루살렘 총회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서 후반에 쏟아집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없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와요? 모압, 암몬, 에돔. 그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무엇을 끝내고? 모형과 육적인 걸 끝내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구절조차도 양분되는지 참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그래서 그 선지서의 후반부는 무게중심으로 보면 앞부분으로 붙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붙어요? 마태복음에 붙어요. 왜 거기에 뭐가 나오니까? 때렸고 싸매는 게 후반부에 있으니까. 자, 뽑았는데 이제 뭐 하겠다? 심겠다는 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흩었는데 모으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멸했는데 세우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패망시켰지만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성경의 하나로 딱 신구약이 통일되는 일들이 여러 증거가 있지만은 선지서의 후반부가 메시아 쪽으로 무게가 간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 아까 확인했어요. 경외케 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십계명의 관리자는 누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살인 사건에서 형한테 맞아 죽은 이 사건에서 따라서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지만 누가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여호와가.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낳는 것은 하와가 에노스를 낳았겠죠. 근데 성경의 해석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 때 그 일이 기독교 가정임에도 그렇게 일어났느냐? 여호와가 아버지임을 알려주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몸부림을 쳐도 나에게 내 지식과 이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교차하는 거죠. 고통스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기도 내용이 여기서 교차한다고 봐요.
이런 고충을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할 때 너무나 잘된 일이죠. 체제 개혁 중에 첫 번째가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디겠죠. 기다리겠죠. 바로 질타하지 않겠죠. 지적은 하지만 데살로니가 있는 대로 뭐처럼 대하라? 원수라도 형제처럼 대하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야말로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로마서에 나오죠. 은혜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요, 신명기서나 민수기서와 연관을 하면 열흘 동안 물을 못 마셔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못 먹어도 못 마셔도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자,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와가? 네.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도덕질 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강도짓을 한 거죠. 그래서 죽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거도 하죠. 너 왜 먹었어? 아담에게 묻나요? 아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나와요? 거짓 증거를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소유물, 이웃이나 뭐든 다 탐내지 마라. 이 소유권을 전부 그래서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사단에게. 소유권을 넘겨요. 통치권을 넘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뺏어요, 안 뺏어요? 못 뺏게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 진짜 우리를 낳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차 예고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섭리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십계명을 누가 이루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이름과 섞지 말고 망령되이 걸지 말게 하시는 역사가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땅 통치 언약의 섭리이고 바벨론으로 역사의 막이 내리는 바로 유대 역사이고, 그 망하는 것이 육신적인 조건을 끝내고 이제는 육의 몸으로 입고 올 그리스도지만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통치하듯이 다윗이 통치하듯이 솔로몬이 통치하시지 그런 육적 통치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어디로 연결시켜버리는 하늘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은 같이 있어 주세요지만 예수님은 가야 유익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문자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갑자기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리라 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습하리라 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잠시 쉬셨다가 6장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거 이미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